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열어주신 이 귀하고 복된 새날을 우리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어 이 시간 주께서 붙드시고 생명길로 이끄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가장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한 주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도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드디어 리브가의 결혼이 공식적으로 치러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50절과 5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가장 먼저 성경은 신부 측 가족들의 입술을 통해 이 결혼이 그저 가문과 가문끼리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결혼이 객관적으로도 또한 그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도 어떤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정상적으로 잘 성사되는 결혼임을 성경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 관한 연구들과 논문들을 살펴보면 신부가 지불하는 지참금에 대한 규정 또는 이 약혼이 취소되는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도 그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양가 집안과 후세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갖가지 법적 장치들이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비 신랑은 약혼할 때 일종의 보험금과 신부 측 부모에게 줄 혼인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예비 신랑이 마음이 바뀌어서 혼인을 취소하고 싶어지면 이 보험금과 혼인 비용 전체를 다 빼앗기게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52절과 53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리브가에게 보험금으로 은금 패물과 의복을 주고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 보물을 주어 혼인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결혼이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즉 현실과 상관없이 신비하게 이루어지는 결혼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약혼하고 결혼하는 절차를 따라 지극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이 결혼 이야기를 듣고 읽게 되는 믿음의 후대들이 우리 조상들이 저 이집트 사람들처럼 두 남녀가 한 집에 살면 그냥 시작되는 간략한 혼례를 치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정하시며 또한 그 당시 사회 통념에 어긋나지 않는 매우 정중하고 정상적인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합당한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아침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5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이 종이 리브가를 오늘 데리고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브가의 가족들로서는 당황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어제 만났는데 이제 오늘 떠나겠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이것은 단지 가족의 정 때문이 아니라 당시 관례에 따라 약혼 후에 신부가 일정 기간 동안 아버지 집에 머물렀던 것을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종이 56절에 아주 확고하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러자 리브가의 가족들이 리브가를 불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이것은 마치 리브가를 배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리브가에게 직접 그 의도와 마음을 묻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입니다. 아직 결혼식이 치러지지 않았고 약혼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리브가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리브가를 불러서 리브가에게 묻고 있는 것 자체가 매우 잘못된 태도입니다. 며칠간 집에 머무르는 것이 리브가로서는 당연한 일인데 마치 등 떠밀듯이 묻고 있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라반의 신중하지 못한 행동과 탐욕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삭의 배필을 구하게 되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이 중차대한 맥락 속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살펴본다면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어제 처음 만났고 게다가 신랑감은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리브가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것은 단순히 당장 아버지 집을 떠나 이 종을 따라서 시집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리브가가 어떤 여인인지를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아브라함의 종을 처음 만났을 때 마실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기꺼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모든 낙타에게까지 주는 성실하고 착하고 배려하는 리브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심성이 착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나그네를 환대하고 성품이 성실한 사람의 모습은 중동의 문화에서는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이삭에 배필될 사람이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를 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 역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 기준과 재화에 온통 관심이 있는 이 혼인의 보험금과 또 신부에게 지불하는 신랑의 값을 온통 관심 갖고 있는 이 집의 가장인 라반에게서 지금 당장 떠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리브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미 12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첫째, 나의 근원이라 여겼던 고향이라는 자리를 떠나 참 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고대 시족 사회에서 의지와 힘이 되는 친척, 가족을 떠나 정말 힘이 되시는 여호와를 붙드는 것입니다. 셋째는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 삶의 가치와 지혜를 배우는 내 집을 떠나 참 지혜와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떠나버린 자리, 원래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 곁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나도 내디디겠다라고 나도 가겠다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도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예, 가겠습니다 라고 답하고 당장 떠나는 이 리브가에게 마치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딛자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걸음을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리브가도 오늘 하나님께서 60절에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비록 자신의 가족들이 축복하고 있지만 도저히 이렇게 축복할 수 없는 세상적 기준을 가진 이 가족들이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가족이 그냥 떠나보내면서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축복하고 계시는 것임을 리브가에게 온전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 이 축복 그대로 리브가는 믿음의 가문에 들어가서 천만인의 어미가 되고 그 씨로부터 그 원수의 성을 얻게 하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사실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족장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이삭은 비록 지정학적 위치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죽기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선택을 모리아산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야곱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베델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요셉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애굽 사람에게 멸시받는 히브리 종인 군대 장관 보디발이 알 정도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믿음의 걸음을 모두 뒤따라 걷는 것입니다. 물론 첫 세대인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2대가 되자 며느리 리브가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믿음의 걸음을 걷더라도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800km나 되는 먼 길을 떠나지만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러 가는지, 왜 가는지 명확히 알고 떠납니다. 뿐만 아니라 홀로 가지 않고 그 길을 잘 알고 있는 안내자, 보호자, 아브라함의 나이 많은 종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명확한 증거를, 그 간증을, 또한 자기가 직접 경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첫 시간부터 이 자리로 부르셔서 너도 가려느냐 묻고 계신 줄 믿습니다. 리브가와는 비할 수 없는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수많은 증거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많은 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걸음을 확증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가겠나이다 명쾌히 대답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오늘 이 하루를 저 믿음의 조상들의 걸음을 따라 믿음의 걸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하루도 부단히 내가 스스로 의지하고 익숙히 여겼던 것들, 나의 죄된 근원을 떨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으로 살아가기에 주께서 축복해 주심이 리브가처럼 나의 가족들을 통해 오늘 만나는 이들을 통해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계속 확인되게 하시는 가장 귀한 은총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리브가에게 역사하신 주님의 그 역사를 또 함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결혼이라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님의 질문 앞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기꺼이 떠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기는 이 리브가의 믿음이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신 믿음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걸음을 내어 디딜 때 주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심을 또한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가진 자로 믿음의 후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나도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믿음의 걸음을 오늘 내어 딛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 하루의 걸음걸음을 살아갈 때에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고 동행하여 주시며 또한 리브가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과 만나는 모든 이들을 통해 오늘 이 하루 동안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심이 확인되고 경험되어지는 은혜 가득한 이 하루를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하는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마땅히 구할 것들을 주께 구하고 나의 모든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한 분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내어 디딜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늘도 주 앞에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내어딛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